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은 본문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환난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할 텐데,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 말씀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들였다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격분하는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을 결박하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이제 즉결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부장이 이를 발견하고서 만류하면서 바울이 그러면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바울의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오게 얘기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한패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서로 지네들끼리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이 위기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빠져나가 볼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여기 있는 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힘든 상황과 어려운 순간들마다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도움도 요청해보고요. 그런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나중에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연스럽게 풀려나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상당히 쉽게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뭐 할 뻔했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고, 내가 부활을 내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로마에서도 겪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뭐 어떻게 하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진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도의 한숨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살려준 이유는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로마에서도 예루살렘과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로마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포인트냐면 우리는 어떠한 이제 고난과 그런 환란의 어떤 현장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기만을 원하죠? 빨리 빠져나오길만을 원해요. 여러분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심에는 그 건지심의 이유와 목적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지금 생활 형편이 힘들어요. 예,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난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걸 보질 못해요. 예. 단지 그냥 내가 힘든 것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살려놓으면 뭐 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란의 현장 가운데 두시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에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겪게 되리라. 학교 다닐 때 혹시 내가 조금 골칫덩어리신 분들은 아마 매를 맞아봤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10대들은 이제 체벌이 없으니까 이제 저 때까지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에 매가 그 선생님이 때린 매가 아플 경우에, 되게 아팠을 경우에 알고 맞는 매가 아픕니까? 모르고 맞는 매가 아픕니까? 예. 우등생인 분들은 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매가 맞았는데 그 전에 과거에 맞았는데 아팠어요. 알고 맞는 매가 훨씬 더 무섭죠. 왜냐, 그 쓴맛을 아니까. 아프거든요. 예. 그 허벅지를 찌르는 그 고통,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 아픈 맛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죠? 이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죠? 로마에 가서 똑같이 겪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살리신 것이 바울에겐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축복 맞습니까 이거?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바울을 제대로 한번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리실 거면 뭔가 좀 그 다음 인생에는 뭔가 좀 뭐라고 될까요? 좀 평탄하고 좀 좋고, 예, 이런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꽃길이 촥 열리고. 그런데 그런 살리신 이 하나님은요, 바울을요 더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더 깊은 사지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정말 혹독한 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뭔가 우리의 길이 평탄하길 바라고, 뭔가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복의 개념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복의 개념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환란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여러분 환란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과연 환란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참고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5장 우리 1절 4절, 과연 환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은 좀 몇 군데 좀 찾아볼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당할 일들이 또 이제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 잠시 띄워 주시겠어요?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에서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즐거움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은 다만 이뿐 아니라 뭐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 자가 있습니까? 나는 환난 가운데도 난 춤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혹시 자부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도 힘든 부분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문자로는 쓰여져 있고 우리가 말씀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이 말씀이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환난 중에.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사지로 내몰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맞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친히 자기가 뭐라 할까요? 자수를 해가면서 그 수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입히면서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어머니 밑에 자라면은 뭐 안중근 의사 같은 아들이 나올 법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환난 중에 딱 밀어 넣으시면서 저희들에게 인생길 가운데 딱 밀어 넣으시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어느 누가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럼 환난이 진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다음 말씀 또 참고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7장 14절 말씀. 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요한 계시록 말씀 가운데 요한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 삶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당했던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환난, 도무지 그 뭐라고 될까요?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그 환난과 그 고난의 사직 가운데 내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시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고난과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내미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직장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한 달 뒤엔 반드시 내가 월급을 받아요. 혹시 그거 안 믿고, 그걸 믿지 않고 혹시 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바보죠? 예. 그럼 뭐, 그야말로 그건 정말 열정페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정페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지막에 이런 상급을, 이런 온전함을, 이런 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봉급이 반드시 월급날에 찍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당장에는 우리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환난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고통 당하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온전케 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에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즐거움. 왜냐? 그 마지막 때 그 상급을,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우리를 다시 초대하심을, 들려 올리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그 뭐라고 될까요? 항상 그 천국의 노래, 하늘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질문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 볼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를 바울에게 왜 허락을 하셨죠?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러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환난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밀어넣으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어야 했는지, 자,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마 이 말씀이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위로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아마 주보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 고통과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그땐 살 소망마저 내가 끊어졌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때로 내가 직장에 지치고 내가 빚에 찌들리고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집에 가가지고 그냥 침대에 엎어져 그냥 힘없이 그냥 내가 그냥 뭐라고 그냥 나락이 그냥 쓰러지듯 쓰러질 때 그때 이런 아마 고백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냐?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내모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이 뒤따랐으면 사도 바울이 내일이 오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 나가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매일매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나는 사형 선고받은 나의 삶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아에서 내가 하루라도 더 있게 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왜 나를 여기에 두셔가지고, 왜 나를 여기에서 살 수막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그런 인생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 아시아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매일매일이 고통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날이에요. 오늘 누가 나를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죽이려나? 오늘 누가 나를 결박해가지고 나를 죽이려나? 오늘 내가 나를 정말 시큰 내가 사람들한테 능욕당하고 내가 저기 깊은 하옥에 내가 갇히려나?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바울을 그런 자리에 아시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가 가난하고,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은, 다시 내가 세상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잠시 내가 유보하고, 다시 내가 과거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자. 다 그냥 내팽개치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는데,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왜 하필 바울을, 우리 보통 그런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 저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끝 가운데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고통과 살 소망과 그 사형 선고받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바울의 일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 자신을 스스로 자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너의 일평생 동안에 네가 의지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자부하고 내가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왜 나를, 왜 바울을, 왜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꼭 두셔야만 하는지. 그 자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그 자리인데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예. 그 고백 가운데 우린 지금 뭐하고 앉아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택하신 거예요. 결국 그 바울은 누구입니까? 나여야 돼요. 예. 나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은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아시겠지만 다윗의 고백이죠.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뭐하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에서부터 건지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그때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그때 환난에 있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대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영화로운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다윗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디어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다윗을 좀 약간 우리가 좀 오해하면서 그의 삶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실제 삶은요, 다윗이 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모습보다 다윗은 여러분 도망자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예. 대부분들은 다윗이 뭐 두 다리 뭐 쫙 펴고 뭐 항상 전쟁 나가면 이기고 우리는 그런 삶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진짜 대부분의 삶은요 다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죄진 것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내가 뭐 한날의 왕이 되겠다고, 예, 내가 막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이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나중에 훗날에는 압살롬에게 그렇게 또, 예, 잘못한 게 압살롬 스스로에게는 또 없어요. 그런데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통해서 뭘 원하시죠?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4절 5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환난에 대한 이 말씀들을 오늘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4절 5절 말씀 교독하시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죠? 예, 위로죠, 위로. 예, 4절에만 위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5절에 한 번, 총 4번 등장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 결국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위로를.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 위로자죠. 위로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예요. 예.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를 내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대요. 근데 그 위로자의 다른 이름이 성령님이에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가장 큰 증거가 되고 확실한 그런 우리에게 뭐랄까요,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은 어떤 걸 느끼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저 집사님은 너무 잘 살게 만드는데 나를 그냥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느끼기보다 뭘 하게 되죠?
하나님께 온갖 원망을 다 퍼부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때 그 순간에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지금 이루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과 고난의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네 속에 있고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정결한 신부 얘기하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여러분 왜 정결한 신부입니까?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으로만 만족하니까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부가 남편이 가져다 주는 신랑이 가져다 주는 그 월급 봉투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나도 좀 돈 좀 주라고 나도 예쁜 옷 좀 사달라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불륜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랑 그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 겨눈질을 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는요 더 겨눈질을 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벗어나면 내가 환난과 고난을 좀 이기려나? 좀 빠져나가려나? 더 겨눈질을 해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는요 더더욱 내가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이 좀 등장할 텐데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 25절. 자, 제가 24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받으신 것이 불완전하니까 앞으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등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우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신 거죠? 두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두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될 이유이자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환난이라는 말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으깨어 부서지다. 예. 원래 이 환난과 고난은요 그 말의 그 어원 자체가 으깨어 부서지다에서부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이 있다고 쳐요. 예. 그냥 해바라기 씨앗이라고 칩시다. 해바라기 씨앗은 아니 우리가 호박씨라고 쳐요. 그 호박씨 이제 밖에 두꺼운 이제 껍질이 있으니까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껍질이 으깨어 부서지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죠? 그 속에 씨앗 알맹이가 나오게 돼요. 그게 여러분 으깨어 부서지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알맹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다 그리스도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앉아 있으면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갈수록 환난은 더 심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중에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껍데기인 자들이 누군가 날아갑니다. 진짜 알맹이만 결국은 남게 돼요. 이 환란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알맹이가.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알맹이라고. 그럼 과연 우리는 진짜 내가 알맹이라면 내가 환란과 고난의 때에 우리는 진짜 뭘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알갱이가 맞습니까? 예. 대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연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예. 그냥 입으로만 그냥 얘기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그런 나는 과연 성도가 맞는가? 이걸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증명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쳐보세요. 전쟁.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제 각자 아마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전쟁이 확 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전쟁이 나면 여러분 집으로 각자 돌아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챙겨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길 원하시는 마지막 너희들 만약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단 한 가지만 만약에 들고 내가 나와야 된다. 도망을 가야 된다. 피신을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집에서 가지고 나온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뭐 만약에 금덩어리가 100kg가 쌓여있든 1000kg가 쌓여있든 그거 들고 싸지고 여러분 도망갈 것 같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그때서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생명인 줄. 아,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내가 건질 수 있는 것, 내가 영생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이 환난과 고난이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휘몰아칠지라도 여러분들 마지막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